지난주에 우리 4장 말씀을 10절까지 배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정욕에 대해서 경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어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피차게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형제를 판단 혹은 재판하는 자는 율법의 재판자로 나서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두 가지로 언급을 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야고보는 앞에 2장 8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랑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곧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본분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또한 율법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자는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곧 사단이 가졌던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간의 피차,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리고 재판하실 수 있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너희가 잘 헤아려 준다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판단해서 야, 너 눈 속에 티가 있어. 너에게 잘못이 있어라고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자기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으면서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분으로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요 재판자이시면서 또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무수히 발견되듯이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고 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 로마서 14장 3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14장 3절에 보니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벌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잘못된 부분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저 나쁜 인간이야. 그렇게 난도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형제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때에 따라서는 그에게 가서 너 이러이러한 것을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권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권면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무개 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내가 아우의 형제를 보니까 이런 아픔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형제를 고쳐주시고 저 형제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처럼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을 때 충분히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을 해줘.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주면 좋겠지만 권면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나쁜 인간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믿지 말고 그를 위해서 계속 끙끙 앓으면서 내 자식이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는 자세가 정말 사랑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칼질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너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는 원수 갚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리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재판자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은 죄악이고 금해야 할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은 형제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자기 뜻대로 사는 세속적인 삶을 경계를 하시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자기 뜻대로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디에 가서 우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장사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가서 그리고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이 단어들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 모두 시제가 직설법 미래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직설법 미래 시제는 장래 일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나타낼 때 이 시제를 사용해요. 확실하게 내가 가는 것도 확실하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사는 것도 확실하고 거기에 장사를 하는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것도 확실하다라고 믿고 계획을 세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굳은 자기 확신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채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너희가 어떻게 확신하고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년을 살지도 모르고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데 확실하게 야 이거 이렇게 계획하면 확실해. 우리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장사해서 1년만 벌면 평생 먹고 살 거를 벌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도 지금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을 쌓아놓고 먹고 즐길 것을 계획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서 쟁겨두고 두고두고 혼자서 먹고 즐길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그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며 그 모든 예비했던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줄은 몰라요. 우리의 계획한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요? 잠언 27장 1절에서도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 자, 지금 야고보가 이 교훈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계획이 정말 잘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의 결과를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계획들을 행해 나가야 돼요. 똑같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은 내가 정말 잘하면은 반드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알아봤더니 이제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도 나만 잘하면 이익을 얻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익이 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그러한 결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의 계획, 인간의 계획, 인간의 방법, 내가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반드시 되어질 거야.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까지도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까지도 계획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그 계획과 함께 하실까?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5절 오늘 본문 보니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주의 뜻이 이 말은 당시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쓰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신들의 경건성을 나타낼 때에 사용했던 그러한 관용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계시되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걸 인정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성도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한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 이제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별하고 에베소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잠깐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여기에 머무르면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만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우리 김창훈 집사님 하루에 한 번씩 부산 다녀오시고 하시는데 아침에 새벽 일찍이 출발하실 때 어떻게 해서 어디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늘 기도하시죠. 네. 진짜 위험한 게 코로나가 아니라
운전이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의 몇 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내가 세운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중간에서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 길로 바로 갔더라면 앞에 엄청난 사고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진짜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야고보서 4장 16절 보니까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13절에서 이제 장사의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계획과 자랑은 모두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의 오만한 태도에서 나온 것들인데, 상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제넘게 자신의 이상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확신은 분명 세속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허탄하고 악한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그러한 모든 계획들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 거야, 그 모든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의 생각 속에 있지 않다면 그 일들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권하에서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1차 수신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실천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분리되어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교만한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앞에 1장 22절에서 말씀했었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될 때에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한 부분을 이루어 갑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열심히 찾아보고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그러한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해야지. 사랑으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을 실천해야지.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악임을 알고 부지런히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알고 그리고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복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배운 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